9장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의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예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 마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패역한 백성인 이스라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초상이나 재앙을 당하는 때에 목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르며 울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불러 이스라엘을 위해 애곡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곡하는 부녀를 부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곡하는 부녀를 부르라는 명령과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는 명령이 평행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히브리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로서 애곡하는 여인을 지혜로운 여성과 평행하여 기록함으로써 그들을, 이 애곡하는 여인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곡하는 여인들이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곡하는 여인들, 그냥 어떤 장례가 일어났을 때 찾아와서 돈을 받고 슬피 울며 눈물 짓는 그 여인들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곡하는 여인들은 때와 상황에 따라 울고 슬퍼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가 일어났을 때 울어야 함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음에도 울고 슬퍼하지 않던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다르게 말입니다. 참으로 다가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되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향한 심판은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무릎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올 것이다 라는 표현은 사망을 의인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궁실, 곧 궁전에도 죽음이 찾아올 것이라는 선언은 결코 어떻게도 막을 수 없는 심판과 멸망이 찾아오겠다는 것이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려 주셨으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틀림없이 무조건 심판과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선민으로 구별하여 택하신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쫓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복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은 단순한 지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말했을 때 그 삶은 그 사람에 대해서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또 그 사람을 인격을 신뢰함으로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삶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하나님의 의지를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오키는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답게 말씀 안에서 악한 것은 분별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세상의 존경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 23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랑으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배울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